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각자 사역을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아마 교육기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중에 70%, 80%는 다 저희 청년들이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자란 우리 청년들이겠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고 잊지 마시고 늘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리고 또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요, 좀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그 설명은요, 분명히 복음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견지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의 이해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배워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마음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 또 그 중에서도 김진영 목사가 이해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기쁜 소식이며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머물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그 심판인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결핍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결핍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결핍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때 결핍이 없을 수 있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가도 늘 결핍투성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결핍이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어디까지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만 나에게 결핍이 없고 행복하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려는 순간
필연적으로 결핍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핍은요, 창조 질서를 위반한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인류가 이 결핍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즉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요,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극심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절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심판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가장 초기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들도 행복했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때부터 그들은 극심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결핍입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늘 동행했던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어요. 결핍인 거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가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죄의 결과, 고통, 질병, 죽음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결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거부하니까 인간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숨고 피합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로 결핍을 느끼는 인류는요, 그 결핍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채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도 결핍이 없다면서 스스로의 욕망과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아온 게 인류의 역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고 만들어낸 믿을 만한 것들이 뭡니까? 과거 시대에는요, 동물이나 어떤 상징들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신이시여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양상이 바뀌었죠. 돈이나 권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이 좀 덥네요. 그래서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상들을 잘 다독이면 인류의 결핍을 우상들이 채워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돈과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결핍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우상들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현실의 돈과 권력도요, 인류가 느끼는 그 결핍을 실제로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인류는요, 늘 결핍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서로를 향한 날카로움으로 드러나요. 그게 현실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면 전쟁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 인류의 삶에서는요,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재력과 권력을 움켜쥐기 위한 수많은 권모술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현실이 되죠. 조금만 긴장감을 놓쳐도요, 내 것을 빼앗깁니다. 삶의 실패자로 낙오되어서 수많은 결핍 속에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깊은 한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결핍을 느낄 이유도 없이 하나님 진노 아래 거하지 않게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랑 세례학습 교육을 하다 보면요,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종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느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야, 그거 따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다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거죠. 즉 인류의 삶이 수많은 결핍 속에서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거나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버려 두시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로마서를 잠시 떠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명이에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요, 자기 몫의 유산을 땡겨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떼어달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든 좋게 말하려고 해보자면,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그건 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뿐입니다. 그 재산 주시면 이제 아버지 떠나 살게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달라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눠줘 버리죠. 내버려 둔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버님들 집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제 몫으로 유산을 좀 먼저 떼어주시죠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자식이 정신이 없네? 너 줄 거 하나도 없다, 홀딱 벗고 나가라, 여기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주 못된 아들 호되게 혼을 내야죠. 어디 겉머리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한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내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성경에서 낭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요, 뭘 한 거냐면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나다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돈을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그는 비로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 정도로 궁핍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만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굶어 죽게 생긴 그 판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이요, 스스로 돌이키면서 한 가지 장면이 탁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요로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먹고라도는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터덜 걸어서 가는데 마을에 다다르기도 전에 아직 한참 먼데 마을 어귀에서요 아버지가 서 계시고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그리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자 아들이요,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는 못된 놈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나요? 대꾸도 안 합니다.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야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오거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새신을 갖고 와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 기쁜 날 우리 잔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원래 다루고자 했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시고 내보내셨을까요? 분명히 그의 그 말은 잘못되었는데도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요 호되게 두들겨 패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내 재산이 절반이 날아가진 않았겠죠. 주지 않았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날려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노릇이나 하면서 돼지 먹는 그 사료를 막 못 먹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겠죠.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생을 죽상을 쓰고 아버지 밑에 있는 거죠. 투덜거리면서 사는 거죠.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행복을 줬는데 그 행복을요 자기 스스로는 불행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불행인 거죠. 원래는 행복인데. 그러면서 뭐 마음속으로 좀 독하고 나쁜 아이라면 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호되게 야단쳐서 꾸려 앉혀놓으면은요 아버지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자식을 내 눈앞에 두고 있는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재산이 좀 날아가지 않은 정도의 것들이죠.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버려 두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 둘째 아들이요 성숙해졌죠. 아버지의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았던 그 물질이 나를 나답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자, 소위 시체말로 개고생을 해서 그걸 배운 거죠. 더 나아가서요 또 뭘 깨닫습니까? 나를 옥죄는 것 같았던 아버지의 영역,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던 아버지의 그 통치가 오히려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요 이보다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비유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처지는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만나는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는 굳이 그 아버지의 영역, 그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에서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내가 나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재산 달라는 거 나누어 주어서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아들이 떠난 날부터요 그 아버지는요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매일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권력이 있으면 내가 나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선 나가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것으로 뭔가 행복을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뭔가 결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왜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생기는 건데 아버지를 떠나서 생기는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아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이 결핍이 충족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자신이 자초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니면 이를 아득바득 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끝날 문제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 내가 돌아와 기뻐하시면서 발짝발짝 뛰시고 나에게 다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이 탕자와 같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타국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의 탕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결핍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현실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아니면 여러 핑계들을 대요. 아니면 외면합니다. 아니면 체념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아버지의 내버려 두심은요 탕자가 자초한 심판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요 그 내버려 두심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방임이나 방치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낳은 존재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가 나를 떠나 겪을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아버지에게 맞서고 고집을 피우는 아들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이 자라나도록 수용해주고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우리가 자초한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우리가 자초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나다움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자초한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요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단 1초도 끊으신 적이 없으시고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면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손해 아닙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우리가 자초한 심판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를 서 계십니까? 한 크게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아버지에게 대들고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 아버지를 떠나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른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상황이에요. 하나님, 잠깐 뒤에 물러가 계세요. 제가 올해는 여기에 좀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좀 집중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근데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깊은 결핍, 더욱더 깊은 갈증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요 막 갈증을 느껴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순간은요 물을 마시는 것 같을 거예요. 뭔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겠죠. 그러나 그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더 많은 갈증을 느껴서 결국에는 탈수되어 버리잖아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그것을 탐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결핍과 갈증에 빠질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더 깊은 갈증과 더 깊은 결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서 그 생고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웃으며 이야기하시겠지만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처절한 아픔이죠.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참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다 잃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갑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요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무엇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나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결핍을 채울 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면서 버티고 견딥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대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해. 아니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지금은 다 어려우니까 조금 견디면 될 거야. 아니면 아예 상황을 외면해버리고 체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점에 이제 이르르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지금 탈수 증상이 완전히 우리에게 온 거죠. 그때 여러분, 지금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 가지를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탕자가 떠올렸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그때의 모습을 떠올린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을요 떠올려 보는 거죠. 그때 누렸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을요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니요, 돌아갈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물론 그 걸음은 터덜터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터덜터덜 정말 마음의 결단만 겨우 해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돌이킴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뛰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숨도 안 쉬고 달려오세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 대부분은 이 세 번째 단계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세 번째 단계죠.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세 번째 단계에 거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리죠. 이게 정말 기쁨이고 행복인 걸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대못을 받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또 살아봅니다. 괴로워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기뻐하고, 이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이 세 번째 단계에 계시다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이 단계에서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시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심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 나 아주 나쁜 놈이야. 나는 망가졌어. 이제 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말을 아버지 앞에서 하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다시 한번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성실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제 명예롭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명예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것처럼요, 인상 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인상 팍 쓰면서 야,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쁨으로 맞아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또 나눠주시잖아요. 본인이 끼고 있던 가락지를 나눠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또 나눠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차가움이 없잖아요. 따뜻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초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더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은 결탄코 없어요.
더 찾으실 이유도 없다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몇천 년 동안 찾아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결핍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은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초한 이 심판으로 떠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고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화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이 명예와 승리와 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